둘, 셋.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 와렌.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네 분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와우. 어떻게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줄 수 있어요? 접니까? 네, 뉴페이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강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분위기가 참 좋네요. 분위기 괜찮죠? 네, 네, 분위기가 근데 너무나도 활기차고 좋아요. 저기 네. 사실 아나운서시면 네. 진행도 좀 자주 해보셨겠어요? 진행 제 직업이 진행하는 직업이라. 그렇군요. 전도사님께서 오늘 좀 많이 떠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좀 여유롭게, 편안하게. 조사님 긴장 좀 하셔야겠어요. 벌써부터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긴장감 좋습니다. 사실 새해가 되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역 그리고 직분의 조정이 있잖아요. 변화도 있고요. 여러분들 작년 한 해 어떤 사역들 맡으셨는지 그리고 또 이번 연도 2018년도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저 궁금한데요. 매도 먼저 맞아야 되겠다. 저 2018년도에는 제가 맡고 있는 봉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합창단을 제가 섬기고 있거든요. 합창단. 특히나 이 교회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예인들 연합 합창단인데 그곳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이랑 함께 섬기고 있거든요. 올해는 더 열심히 섬겨서 세상 속에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도 많이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합창 사역 열심히 하실 거고 네네. 우리 옆에 있는 정윤 씨는 혹시 작년 한 해 맡았던 사역이나 저는 있으면- 나중에 좀 진전됐을 때 말씀드리는 걸로. 그 이유와 배경은 네. 좀 더 우리가 들어갔을 때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60초 후에 공개 안 되고요. 안 되고요. 공개 안 돼요. 이따가 공개돼요. 후에는 제가 시청자분들 기만하면 안 되거든요. 아, 네네. 그다음에 네. 우리 예빈 씨는요. 아, 저는 셀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되신 거군요. 네. 야. 우리 셀원들 사랑해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로. 아, 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철 씨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쉼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청년의 리더의 자리를 올해는 내려놓고 성가대에서 새롭게 헌신하기로 와우. 시작했습니다. 와, 멋지세요. 성가대. 네. 쉬면서 성가대를 한다. 참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잘못 이해하면 약간 쉬는 개념으로 성가대를 한다 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아니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성가대의 지휘자가 네. 저희 매형이세요. 와,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같이 좀 하자고 하셔가지고 가족 사역이네요. 그렇군요. 네, 좋은 뜻으로 이제 동참하여서 멋집니다. 네. 네. 잘 설득 촬영하기로 당하신 거군요. 네, 지금 주먹질 하신 거 아니죠 지금? 네. 막 설득이 좀 그런 설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응원의 설득이 설득이 또 있었다는 중요한 거. 거죠. 예. 아,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눈 대학 가운데 사실 우리의 주제가 오늘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여기가 크리스찬 고민 상담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고민도 한번 상담해 주시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니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 굉장히 또 번듯한 이미지이신데. 네. 그렇죠. 평온한- 이미지는 그런데 네. 제가 속으로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썩어 있으시군요. 이미 여기가 썩어가지고요. 아니요. 썩은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네, 아유, 제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면 네. 사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 그리고 청소년 사역한 지 한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 보니까 이게 습관처럼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 마음과는 좀 달라졌어요. 매너리즘에 좀 빠졌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주일날 일찍 아침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많은 청년들이 좀 고민하고 있을 테니까 함께 네. 좀 조언을 구하고자 제가 나와봤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일 진짜 많거든요. 네. 그렇죠. 많아요. 이게 정말 봉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억지로 하기 싫어서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봉사를 맞아요. 하다 보면 누구나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성가대, 또 교사, 네. 찬양팀 이 세 가지 사역을 가장 많이 맡고 있다고 해요. 청년들 네. 사역하다가 왜 지칠까요? 그렇지 지치는 이유
한번 여러분들 사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연기를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네. 이 연기가 항상 기쁘고 즐거워서 막 하지는 않거든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또 어떤 생각에 빠지는 시간도 있는데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좀 해요. 하다가 보면은 좀 마음이 식을 때도 있고 네. 좀 지칠 때도 있고 당연히 봉사라는 부분도 좀 그렇게 쉬는 부분, 좀 지치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교사 봉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어떤 게 문제냐면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했을 때 프로젝트를 맡다 보면 거기 안에서 이제 일을 벌여야 되고 계획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서로의 의견들도 나타나고 리더들도 나타나는데 갈등도 생기고요. 이제 결국에는 하는 실무자들은 이제 직장을 안 다니는 청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의견 없이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렇죠. 그런 구조들도 맞아요. 있고 네. 또 그런 것들을 내 의견을 내면 이제 말이 안 통한다. 또 이렇게 해라. 또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관계 때문에. 맞아요. 저는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무언가를 봉사를 시작할 때 정말 전도사님처럼 막 파이팅 넘치게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누구를 더 많이 섬기고 어떤 개인의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 내가 이거 좀 소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소처럼요. 소처럼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그 목표나 마음가짐을 모두 잊어버린 채 정말 그 반복적인 일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저도 봉사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시작했는지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다시 힘을 내야겠다. 그 원동력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역이 아니라 그냥 일이 돼버리니까 네. 그러면 모욕이란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역. 제가 듣기에는 이런 네. 것도 있어요. 어떤 거죠? 강요받았다. 많아요. 네. 사역을 한 번 시작하면은 너 잘한다 하는 그냥 일 시작하고 일을 계속 해온 사람들이 더 일을 받아요. 잘하니까. 네. 잘하는 사람만 계속 일을 한다. 네. 그러니까 눈치껏 해야 돼 일도. 너무 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 뱅크다 보니까 안건을 되게 많이 내요. 아이디어 뱅크시라고요? 네, 아이디어 뱅크죠. 은근히 슬쩍 자랑을. 그러니까 이게 자랑인가요? 넌 일상인데. 제가 모든 일, 제가 낸 일들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정말 다 뭐 싫은 적이 있었죠. 그렇다고 아이디어 뱅크인데 그 좋은 아이디어를 담아두기는 좀 네, 그래서 담아둡니다. 최근에는 이제는 담아두시는 지혜가 걸로 생긴 그냥. 거죠. 예.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런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이렇게 옆에서 정연아 네가 이런 것 좀 얘기해봐 이런다고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이렇게 몰아가면 갑자기? 이러다가 그냥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이에 그런 경우 평가가 되는 있어요. 거예요. 그냥 이름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네. 맞아요. 부당하게 좀 강요받는 것도 네. 있죠. 네. 근데 제가 이쯤에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왜 청년들이 거절하기가 어려울까요? 이제 목사님들이나 아. 나보다 어떤 신앙적인 단계가 높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어떤 나한테 뜻이 있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뭐 기회이자 뜻이자 뭐 예, 여러 예, 가지겠구나. 나한테 뭔가 이루시려고 아니면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그렇게 수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사실. 네. 그리고 가볍게 툭 던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절하면 왠지 외면하는 것 같고 정말 우철 씨 말대로 불순종하는 것 같은 이기적인 마음이 것 같고. 네. 그리고 일을 안 하는 애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 그게 교회는 가장 큰 사람이 없어서 꼭 너가 필요해. 너가 없으면 망해. 지금 우리 망하기일보 직전이다. 사람이 없어서 지금 무너지기일보 직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엄청나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데 네. 그걸 거절하기가 쉽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지휘자 집사님께서 성가들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기도 오래 보면 안 한다 그럴 텐데 이제 그러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해보다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가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는 지금 내가 그 교회에 심어놓은 예배자인데 너는 성가대를 지금 하는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마음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역을 너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교회를 가면 뭔가 봉사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의무적으로 봉사를 해야 은혜 받을 것 같고 봉사를 해야 성도들하고 친해질 것 같고 정말 봉사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막 드니까 봉사를 할 거를 막 찾아다니는데 정작 나는 예배자고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봉사하는 것에 치여서 좀 예배자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은가도 좀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서 한번 거절을 했던 적이 그 있었거든요.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제가 생각난 건데 본인이 막 사역의 자리를 찾고 또 갈망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근데 교회적으로 네. 어떤 사람이 방문자가 왔던지 새로운 뭐 새 가족이 왔던지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성가대 테너로 딱인데 이미 내정됐어. 오자마자. 교사가 지금 모자라는데 보니까 뭔가 교사 포스 난다. 이런 마음과 접근을 가지고 네. 다가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관계와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훈련, 네. 양육이 우선되지 않은 급작스러운 섬김은요. 네. 대부분 다 산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한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치고 또 무너지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 사역자들을 위한 그런 멘토링이나 교육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신앙심이 깊고 굳건해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시간에 치이면 누구나 어느 순간 상실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 그 사역자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들이 많이 있었으면 네. 사실은 저희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사 프로그램들이 연초나 이 중간중간에 있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자기가 섬기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물론 이제 교사들이 필수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나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할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첫 번째 문제는 시간적으로 할애하기가 너무 어렵고 두 번째는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좀 거리감이 있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소년 사역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어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처음 듣고 이제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필요성을 못 느낄 네네. 만한 네. 그런 네, 교육들. 맞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셀 리더들끼리 모여서 그거를 푼대요. 근데 저는 이 푼다는 말이 참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팠어요. 풀게 리더들끼리 모여서 세론들 얘기를 하면서 푼다는 개념이 그냥 정말 사역자분들과의 좀 더 케어, 집중 케어, 그리고 1대1 케어, 개인 신방들을 계속 해줌으로써 그걸 고충을 얘기하고 또 그 마음의 정화를 계속 시켜주고 발전해 나가야지 좋은데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리더들끼리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섬기는 자들도 어쨌든 사람이기에 그럼요. 본인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네. 또 충전받아야 되고 네. 쉴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아. 제가 청년 리더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시간적인 부분, 사실 요즘 청년들 굉장히 바빠요.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도 빠듯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요. 맞아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뭐 진짜. 시간적으로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좀 쉬기도 해야 될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근데 헌신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그 쉼의 시간이 너무 없어져요. 맞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치고 그리고 또 쉼을 또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봉사의 자리에 양해를 구하거나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양해를 구하게 되면 너 봉사하는데 빠지면 안 돼. 이런 강요 아닌 강요들이 그러네.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기도 하고요. 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first지 그 다음에가 어딨어. 너무 제일 가볍게 여기는 게 중요해. 아니냐?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냐. 같은 너- 교회나 다니나 봐요. 너무 똑같은 얘기. 아니 정말 네. 근데 약간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이번은 되지만 다음번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이구. 저는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성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를 누군가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마치 교회에만 정말 있어야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은 조금 마음이 힘듦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의 강도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그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말씀하시죠. 가스펠 콰이어로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공연 연습 들어가고 주말에도 바빠지고 하면은 아침 10시부터 밤까지 연습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스펠 콰이어 쪽에 이제 죄송한데 제가 공연 기간 동안 좀 사역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했을 때 딱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상처가 됐고요. 그렇죠. 근데 상처가 돼요. 왜냐면 너 일과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해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꼭. 마치 너 이 봉사는 하나님이고 네가 하는 일은 일이야. 그럼 너 두 개 중에 뭘 선택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닌데 마치 봉사 사역을 빠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애 취급받는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 관계 안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는 또 어찌 보면 되게 크게 보면 한국적인 그런 문화 때문일 수도 있을 거라는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쉽게 시작한다고 하다가 무책임하게 그 사역을 좀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고 네.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부장지사님이나 교육자 입장에서는 네, 네. 또 그렇게 때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청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케어가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 조금 맞추고 좀 그런 부분에서 케어하고 지도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한 자매에 네. 주일 일과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과표. 네. 엄청납니다. 네. 아침부터 뭐 저녁 식사 시간까지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이거 제 스케줄 같은데. 정말요? 사역 스케줄? 지금 K양이라고 써 있는데 네. 딱 네. 제가 사역 전성기 때. 지금은 전성기요? 아니시고 지금은 전성기 못합니다. 때. 저는 이 일과표만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환경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단장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된다 그러면 7시에 일어나니까 아주 집 앞 가까운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렇게 멀지 않은 게 네, 멀지 않은 30분 내외에 가까운 교회. 예배 10분 전에는 와야 되니까. CSI인데요. 네. 프로파일러. 조사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본예배 참석한 다음에 네. 유년부가 보통은 1층이나 2층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유년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회의를 하니까 이제 역할을 보면은 본예배 역할 하나, 유년부 교사 하나, 네. 그다음에 분반 공부하면은 그 회의할 때. 또 분반 공부 내용에 대해서 전도사님들이 숙제가 또 돼야겠죠? 얘기를 네.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반 공부하고 그다음에 식사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 찬양 연습할 때 찬양 악기 맞추는 시간에 같이 밥을 먹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 예배 준비할 때도 간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으니까 간식도 함께 먹으면서 예배 준비하고 셀 모임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이제 회의 때는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롭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K양은 지금 역할이 지금 4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제 친구 얘기 같아요. 생각이 났어요. 정말 작은 교회인데 그분은 K양 L양인데 약간 그 친구도 교회 가면 연락이 안 돼요.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 수가 연락이 없어요. 안 되고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 친구는 뭔가 기쁨으로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분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 헌신할 때 분명히 기쁨이 있고 채워지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 맞아요. 같은 경우에도 아침 9시 반까지 가가지고요. 임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한 10시 반쯤부터는 뭐 아침을 못 먹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든가 아니면 대부분 이제 신방을 하거든요. 깨워달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모닝콜도 예, 예. 모닝콜 사역도 감당하고 계시는군요. 대박이네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모닝콜을 엄청난 이렇게 사역인데요? 네. 11시 한 40분쯤에 이제 저희 본 예배가 네.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1시쯤부터는 청년회 별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또 30분이 지나고 나면은 각 속회별로 청년의 소그룹별로 네, 소그룹별로 또 속장님, 이제 리더가 이제 그 소그룹을 인도를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인도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한 3시 반, 한 4시쯤이 돼요. 그럼 이제 그때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그 시간에 예, 그 시간에 시에요? 점심, 예, 4시에 4시쯤에 점심을 먹는다고요? 예, 그때 이제 점심을 먹고
와서 임원 회의를 또 해요. 저희는 매주마다. 그리고 또 임원들끼리 한 주간 영성 생활을 어땠는지를 저희는 일일이 체크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체크하고 하다 보면은 금방 저녁 예배 시간이 옵니다. 네, 7시부터 저녁 예배가 저희는 또 시작이 되거든요. 아,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세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녁 예배 시간에 어린이 저녁 예배부라고 교사로 또 따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 이미 수원 K양의 넘었어요. 넘어졌어요. 수준을 넘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7시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8시 반 되거든요. 네네. 8시 반쯤 되면 이제 뒷정리하고 예,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귀가를 하든가 좀 자유롭게 귀가. 그전에는 자유롭지 않다는 거군요. 아니 그때부터라도 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자유라는 단어가 그 이후에 나왔어요. 지금 네. 어린이 근데 예배 이제 다 또 끝나고. 마음이 좀 답답한 경우가 또 있을 때는 끝나고 이제 기도실 기도실 내려가서 가서.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좋은 신학교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가셔서 사역자로. 네, 뭐 전화하신 것도 어떨까.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아 대단하세요. 훌륭하십니다. 저도 일가표 보면서 사실 저희 청년분의 이 일가표랑 거의 99% 싱크로율이 일치하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 청년이랑 잠깐 뭐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역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고요. 네.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또 훈련이 되어 있는 청년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근데 모든 청년들이 좀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되어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힘듦을 토로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한 가지의 역할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렇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봉사를 해보면은 자기가 이제 저렇게 뭐 K양처럼 네. 역할들이 많잖아요. 임원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유년부도 하고. 근데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저도 저렇게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압박감 같은. 네. 왜냐하면 이 교회 지금 청년이 없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살리고 더 부흥시킬 거야. 이런 사명감이 있거든요. 저런 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다 보면요. 어떤 단점들이 생겨나냐면요. 이제 일 추진은 정말 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일 추진도 잘하는데 이제 다 일로 생각이 돼요. 안 하면 짜증이 나. 안 하면 막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막 지적을 하고. 못 따라와주고 네. 그러면. 네. 그리고 제가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이제 가끔 주일날 못 나오게 되면 제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청년부에서 사역을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거나 못 나올 상황이 있으면 이 자리를 또 메꿔주는 선생님들이 계속 계셔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려놓을 때는 그래도 과감하게 좀 내려놓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놨을 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많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이걸 잡고 있음으로써 좀 뺏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사역을 안 한 지 좀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그 이유가 당연히 사역하고 봉사하면 좋죠. 하지만 내가 은혜 받은 걸로 인한 결과로 맺어져야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저는 시작하고 싶거든요, 다시. 그래서 그 준비가 안 됐다는 거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철 씨처럼. 저는 또 반대의 생각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면 어떡해? 내까지 게 뭐?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사용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이 무한하셔서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역에 대한 내가 뭐 완벽한 준비라기보다는 그 마음가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가? 하나님을 너무 섬기고 싶은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가? 이 마음만 준비된다면 얼마든지 준비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멘. 사실 봉사는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는요, 억지로 또 싫은 마음으로 불평의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아닌 기쁨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임을 여러분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 그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또 믿음의 큰 담력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섬김의 자리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와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와인 와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저희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 와인 와인. 저는 또 그것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너무 섬기고 싶은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가? 이 마음만 준비된다면 얼마든지 준비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만간 우리 정윤 씨가 사역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실 것을 살짝 기대해 보면서 조금만 소망합니다. 기다려주세요. 60초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60초 뒤에 안 하신다는 건데 기만하면 안 되거든요. 아하 참. 네.